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라. 모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건 특정한 원근법이라는 통찰이다. 즉 개인, 집단, 종족, 국가, 교회, 신앙, 문화의 보존을 말한다. 하나의 원근법적 평가가 있을 뿐이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모순된 평가와 모순된 충동이 하나의 인간 내면에서 우글대는 것이다.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 효과적이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까지 맛봤다.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만들 줄 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결코 반응해서는 안 될 때에 가장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본성의 강함은 반응을 기다리는 일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은거하는 철학자. 탁발승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다. 어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가능한 한 최대로 저지할 때 그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며 사자는 어떻게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게 많다. 이 정신은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곳에서 사자로 변한 낙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쟁취하고 어린아이로 변신해 기어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새로운 시작과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를 매일 듣게 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둔다.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거나 기대나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 좋은 우정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자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대들은 고통에 대한 훈련이야말로 인류를 위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가? 영혼의 힘을 키워주는 불행 속에서 영혼이 느끼는 긴장, 불행을 짊어지고 해석하는 영혼의 독창성과 용기, 깊이, 비밀, 가면, 정신, 간사한 꽤 뛰어남이야말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믿어보자. 가장 위대한 풍요와 가장 큰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위험하게 살기다. 당신의 도시를 배수비오 화산 위에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아직 탐험되지 않은 바다로 출항시켜라. 당신 자신과 투쟁하라. 죽음과 삶은 모순적이지 않다. 도리어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다시 생겨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멸하기를 원해야 한다. 한 날에서 다른 날로 100개의 영혼을 통한 변모, 그것이 너의 삶, 너의 운명이 되도록 하라. 모든 것은 가고 또 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죽고 또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것은 꺾이며 다시 이어간다. 영원히 똑같은 존재의 집이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며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한다. 모든 순간의 존재는 시작된다. 신의 자식은 누구든 동등하다. 천국은 지상의 위 또는 죽은 다음에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의 특정한 상태다. 신의 나라는 마음속의 특정한 경험이다. 그것은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도 없다. 벗들아,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리.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란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면 그를 무서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충동을 정원사처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만이 아는 사실이지만 분노, 동정, 심사숙고, 허영심을 마치 울타리에 달린 아름다운 과일처럼 쓸모있는 것으로 키울 수 있다. 정신의 강함은 그 정신이 진리를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따라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정신이 진리를 희석하고 숨기며 감미롭게 만들고 중화시키고 위조할 필요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어쩌면 인류란 제한된 시간 동안 존재하는 한 특정 종류의 동물이 발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원숭이에서 출발해 다시 원숭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의심스러운 희극의 종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계가 어떤 영원한 합리성의 총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반드시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 만약 인간의 이성이 항상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세계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장 현명한 인간은 누구인가? 모순을 가장 풍부히 갖는 자, 모든 종류에 대해 촉각기관을 갖는 자다. 그리고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다. 나는 위대한 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놀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발생하는 것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것 하나를 배제한다는 건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세계다.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강물도 스스로 커지거나 풍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물을 크고 풍부하게 만든다. 모든 정신의 위대함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열 가게 같은 존재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거나 혹은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